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문화 또 윤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6월 1일 날 성령 강림절을 보냈습니다. 주님 부활하시고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에서 성령 강림절이 되죠.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그렇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교회가 신약의 첫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물론 방언도 또 예언도 여러 가지 그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를 보고 깜짝 놀란 깜짝 놀란 것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고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과 또 그 당시에 보통 유대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갑자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서 어떻게 살기 시작했냐면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 4절에 증언하는 대로 내 것과 내 것이 없이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런가 하면 신약교회가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시작이 됐다고 한다면 사실 구약의 교회의 원형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예로 살던 이 히브리 족속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엄청난 사건을 목도하게 하시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교회로 훈련시키는 기간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3일 정도밖에 먹을 것을 싸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다 소진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굶어 죽이려고 끌고 나왔느냐 이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했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받았는데 이것이 희한한 게 저장할 수도 없고 축적해 놓을 수가 없어요. 물론 냉장고도 없었습니다만은 그날 썩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모아놓을 필요도 없어요.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만이 필요한 거였죠. 그래서 힘센 사람도 힘 없는 사람도 또 권력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그저 그날 먹을 것만 가지고 와서 먹고 다음날 또 나가서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니께 내께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공동체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이집트의 그 권력과 돈과 물질에 찌들어 있던 노예 생활, 그 사람들의 노예 근성을 없애기 위해서,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훈련이 결정적으로 이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구약교회, 신약교회 공히 그 당시에 자신들의 탐욕에 눈이 가려져 있던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들의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네 거 내 거 없이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것을 본 이방 사람들이 놀라며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사느냐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공동체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쉽게 보지 못합니다. 성령 우리한테 와 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실제로 그 성령이 지배하는 삶의 모습은 제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동청교회 빼놓고 건물은 잘 지어놓고 사람들은 모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능력 있는 공동체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들어와 보니 자기네들이 사는 거랑 똑같이 살더란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에 하루에도 수천 명씩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역사는 그들이 보여주는 특별한 종교의식, 그들의 화려한 건물, 그들의 공간들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다르게 살아가는 방식,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능력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광야교회가 광야교회일 수 있었던 이유, 자기 것을 지키거나 탐심을 부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로 훈련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기 원하지만 제대로 증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는 게 중요했어요. 잘 지어놓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아니고 잘 전하는 게 중요해요. 알아듣게 잘 전하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잘 이해하는 방식으로 전하는 게 중요해요. 선교사가 선교지 가서 한국말로 계속 전하면 안 되죠. 그 나라의 말을 배우고 음식을 먹고 문화를 배워서 그 사람들이 잘 알아듣도록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방식으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전한다 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 중에 동청교회 빼놓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전하가는 교회가 너무 많아서 이 시대가 참 선교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것 다 없어도 좋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방식으로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키보드도 들어와 있고 드럼도 들어와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 여기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감히 이런 악기들을 예배당에 못 들여놨어요. 지금은 다 들여놓잖아요. 뭐 지들이 회개해서 들어왔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시대가 맞는 방식으로 복음을 잘 전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박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어놓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 시대에 맞게 복음 전파하자, 그 생각하신 걸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혜 있는 교회가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하나님이 왜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네 거 내 거 없이 함께 더불어 먹게 하셨을까요? 왜 구약교회의 그 노예들 데려다가 출애굽하신 다음에 40년을 훈련시키면서 네 거 내 거 없이 먹고 마시는 훈련을 시켰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 섬기는 마음을 빼앗는 재물을 향한 탐심, 만몬신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자기 것을 세워서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주관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는 네 거 내 거 없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성령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내 거 더 많이 가져보자. 예수 믿고 우리 집 좀 넓혀보자.
예수 믿고 우리 기업 좀 넓혀보자. 심지어 예수 믿고 우리 교회당 좀 넓혀보자. 이런 욕망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오히려 회방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동청교회 빼놓고 옆 교회가 망하면 기뻐하는 교회들이 있다 그래요. 이제 다 우리 교회로 오겠구나 이러고.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지 기업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공동체는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데 특별히 여기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차별도 구별도 없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마시니까 초대교회에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데 헬라인도 유대인도 종이나 자유인도 똑같이. 그래서 늘 바울이 편지 속에 써놓는 것이 복음 안에서 그런 차별은 다 없어졌으니까 함께 더불어 먹고 마셔라. 늘 그게 걱정이었잖아요. 광야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나 권력 없는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오로지 그날밖에 못 먹는 만나로 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성령이 마시고 권능을 받으면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공동체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증표는 사라지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규모와 숫자와 눈에 보이는 크기로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초대교회처럼 하루에도 수천 명씩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동받은 것은 그 초대교회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들이 자신들과 다르게 살아가는데도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너무나 값지게 보이는 거였어요.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줄로 믿습니다. 도관이라는 영화가 여러분, 그 영화가 장애인을 위한 영화였는데 그 영화가 마치고 우리나라에 도가니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런가 하면 아직 남북이 이렇게 화해 무드가 아닐 때 JSA 공동경비구역, 웰컴 투 동막골, 강철피 이런 영화들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영화로 막 만들어내가지고 소위 영화적 상상력을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이랬으면 좋겠다 앞으로. 정말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오늘 오후에도 보니까 여러분들 구국기도회 드리러 가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정말 평화롭게 정말 통일되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좀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영화가 그런 걸 우리에게 다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죠. 이걸 영화적 상상력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으면 뭐가 되냐면은 사회적 상상력이라는 게 돼요. 그러면 그 사회적 상상력이 더 커지면 실제로 정치나 경제를 바꿔서 그 나라나 그 민족을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 사회적 상상력을 이끌어가는데 가장 많은 힘을 발휘했던 것이 서구 사회에서는 교회이거나 신앙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에서는 한 영화 한 편이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 법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남북 분단 현실을 극복해내는 새로운 사회적 상상력을 영화들이 막 만들어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런 새로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다르게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꿈과 비전과 상상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랬거든요. 광야교회는 그렇게 훈련받았거든요. 그래서 광야교회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늘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때를 기억하라. 광야를 기억하라. 왜요?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봤거든요. 왜 초대교회가 힘이 있습니까? 성령이 주관하신 대로 살아봤거든요. 오늘 한국교회가 만약에 능력이 없고 교회답지 못하다고 이야기 듣는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이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는 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삶이 어떻다는 걸 제대로 못 보여줘서 그런 거 아닌가. 200만 원짜리 보청기는 꼈는데 진심을 담아서 고백을 했는데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당신들의 꿈이 뭐예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다른 세상이 어떤 거예요? 이걸 묻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보여줄 능력은 없어요. 왜? 우리 똑같이 사니까. 이게 우리에게 참 어려운 점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떠난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는 무슨 파, 나는 무슨 파, 나는 무슨 파, 파당이 생겼고요. 분열이 생겼고요. 이단들이 들어오고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요.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가 막 분쟁이 일어났어요. 이걸 보고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장에 속한 사랑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대부분 그 사랑이 중요하다 이것만 알고 있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본문처럼 지금 너희들과 다투고 있는 거 왜 다투니? 당신들이 지금 분쟁을 일으키는 거 왜 분쟁을 일으키니? 이렇게 질문하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학식, 우리가 쌓아오는 그 어떤 지식들 그것은 다 지금 부분적인 것들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고 지금 우리 주장을 하는 우리가 옳다고 말하는 것들은 사실은 다 지금은 부분적인 것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방에는 청동 구리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큰 특산품이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울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쯤 유리가 없었으니까 유리로 만든 거울이 아니라 청동구리로 만든 거울이라 한들 제대로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보는 것과 거울로 보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이 사이에 간격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이제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그 삶은 전혀 다르겠죠?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광야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삶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어서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만은 이 간격을 우리는 상상을 통해서 그려낼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아야 진짜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거기에 소망을 두면 믿음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교회에 어떤 타락이 있었습니까?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 믿음이 타락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초대교회에 탐심에 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성령을 해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둘 때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바라는 것들의 증거일 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값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를 보이지 않지만 그려보게 됩니다. 지금은 거울처럼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탐심에 뺏기기도 하고 돈의 마음을 뺏기기도 하고 권력에 뺏기기도 하고 우리 이기적이 되기도 하지만 금방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매주일 예배도 드리고 있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할 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린 생각을 하지만 장성할 때는 다 버리지 않느냐. 마지막 때 주님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될 거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될 거야. 그러나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러니까 싸우지 마. 다투지 마.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다른 사람 말을 잘 듣게 돼요. 근데 한국교회의 아픔은 동천교회 물론 빼놓고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남 얘기를 안 들어요. 직책이 높아지면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남 얘기를 잘 안 듣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더 낮아지고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게 되는 능력의 역사가 바로 이 신앙의 역사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마치 자기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다 부분적인 것들이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면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자꾸 그 나라를 보이지 않지만 자꾸 상상하는 거예요. 영화 한 편이 세상을 바꾸고 법을 바꾸는 것처럼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사람들을 감동을 주는 것처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교회의 꿈을 자꾸 그리고 자꾸 상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자꾸 그 나라를 열망하고 주님이 살라고 하시는 그 삶을 열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삶을 자꾸 그려보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통해서 자꾸 실험을 해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알고 교회 바깥에 세상에 나가서도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자꾸 살아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실제로 소문을 내게 되고 권능을 얻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놨다고 해서 많이 모인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진 못합니다. 내가 경쟁하고 살아남으려고 그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고 저마다 스카이캐슬 하나씩 다 싸우면서 지친 삶을 가지고 교회에 와봤는데 세상에 이 교회가 이 사람들을 보니 다른 삶이 있구나. 여러분 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힘은 우리의 지식 왜 안 돼요? 부분적이에요. 우리의 경험 안 돼요. 희미하게 보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경륜 안 돼요. 그런 걸로는 마지막 날에 다 끝장이 나요. 오로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상상력만이 이걸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은 요한 1서 4장 10절에 의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노라. 바로 그 사랑이 세상을 바꾸는 상상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영화 감독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영화를 통해서 다른 세상을 꿈꾸게 만들고 새로운 사회적 상상력으로 이끌어가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상상력, 이 사랑의 상상력이야말로 오늘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들, 세대 갈등, 이념 갈등, 지역 갈등, 이 모든 갈등들 또 어떻습니까? 10년 이상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1등인 나라 아닙니까?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할 수 없어서 헬조선이라고 얘기하고 지옥고에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평생 비정규직으로 근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우리 안에 또 많이 있습니까? 이런 고통들, 노인 빈곤은 또 어떻습니까?
노후 대책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게 참 벅차지 않습니까? 예전보다는 충분히 잘 살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지치고 힘들지 않습니까? 가족들 다 먼저 보내고 자기도 따라가는 자살 행태는 여러분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고유정이니 고민형이니 무슨 희한한 사람들 도대체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사람을 훼손하고 혐오하고 배제하는 거 너무나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영화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의도가 해결 못합니다. 촛불도 해결 못합니다. 오로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그 나라를 진짜 있는 나라처럼 상상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마음먹는 사람들이 먼저 희생하겠다고, 먼저 손해보겠다고, 먼저 낮아지겠다고, 먼저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강도 만난 사람들 조건 따지지 않고 내가 그 사람들 위해서 내가 그 아픔을 대신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이 나라의 아픔이 해결되고 분단, 조국의 고통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비로소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민족에게 복음을 준 줄로 믿습니다. 나라 잃었을 때 이 민족에게 복음 주셔서 희망을 주셨습니다. 전쟁통의 고아와 과부들, 이 민족, 이 개신교회가 그들을 품에 안고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새마을운동 하겠다고 고향에 처자식 다 가족들 내려놓고 서울에 올라와서 10시간씩 미싱 돌리던 그 청춘들을 위로하며 천막 쳐놓고 함께 기도했던 한국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만큼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힘들고 상처받고 어렵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먼저 다가가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힘은 큰 건물이나 많은 재정이나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권능 임하셔서 사랑의 상상력으로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은 다 희미한 것들 뿐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오시면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 나라를 꿈꾸고 사랑하고 갈망하면서 이 땅에 사라져가는 사랑의 상상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동천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총동원주일 준비하시면서 바로 이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상상력을 나눠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소문이 이 동네를 변화시키고 이 아산을 변화시키고 한국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